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좀 나서기가 조금 꺼려지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도 그럴 거요. 또한 많은 사람 앞에 서게 될 때도 그럴 때도 있고, 또한 내가 생각할 때 내 처지가, 나의 형편이 조금 부족하다 느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은 것이 있을 때도 그렇죠. 그리고 또한 괜히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표현은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는요 조금 아주 많이 차이가 있죠. 그 당시에는 복음을 자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부끄러움을 넘어서 두려움의 그러한 일이었어요.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을 숨겨야 할 그러한 상황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요, 숨어서 피해서 카타콤과 같은 그러한 집단을 형성해서 그렇게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를 제패했던 로마라는 제국이요, 로마 황제를 우상화했습니다. 신격화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모든 사상이, 사실 로마가 각 지역의 그러한 원래 가졌던 신앙을 존중해주는 편이었어요. 그러나 점점 이 황제 숭배 사상이 더욱더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가장 껄끄러운 그러한 그들이 볼 때 종교는요, 아마 그 당시에 유대교이자 또한 기독교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며 힘있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에, 그 사랑과 은혜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 삶에 감사했던 그 이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 믿게 될 때 가장 큰 감격의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또한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또한 죄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감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파케 하시니 그 은혜가 또한 놀랍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힘이 있습니다. 돈의 힘이 있고요, 권력의 힘이 있습니다. 지식의 힘도 크다고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쌓아놓은 그 개인 서재 수많은 개인이 심지어 몇만 권까지 모은 분도 봤어요. 그리고 저는 안 그러는데 보통 교회 목사님들 서재에 가면요, 책이 보통은 한 2,000~3,000권 이상은 다 있어요. 저는 안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요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은요 봐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읽으셨나 보면요 깨끗해요. 왜 웃으세요? 어느 좋은 집에 가면요 이렇게 장식장이 있고요 거기에 서재들의 책이 꽂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책을 보면요 대개 다 문학 전집이나 아니 철학 아니 세계 어떤 그러한 이름이 붙어 있는 아주 의리란 책이고 이 장식도 되어 있는 겉표지가 굉장히 화려하고 비싼 그러한 하드커버예요. 한번 열어보세요. 거의 깨끗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러한 세상이 알아주는 것, 자랑할 것으로 자기 힘을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거 다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요 그 복음에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삶을 바꿔요. 그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죄인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의롭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너가 잘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성과를 내야지 칭찬하고 상을 줍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믿으면 오직 믿음으로 너희가 의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원래 전통 이런 여러 종교에 평생 살았던 분들이 복음을 만나고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지금껏 내가 알았던 여러 종교들 모두가 다 말하는 게 뭐예요? 뭔가를 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수준이 돼야 그래야 인정받고 그래야 대단하다. 저 사람은 아마 장래에 극락가고 다음에 또 내생이 있다고 다시 환생한다고 사는 사람들은 다음에 잘 태어날 거야 이렇게도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기독교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처음엔 그것이 오히려 걸레들이 됐대요. 아니 어떻게 종교가 뭔가 해야지 뭔가 이루어야지 그래야 상을 받고 그래야 칭찬받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신다는 이 말씀이 마음에 믿어져요. 믿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생각을 바꾸었다. 그리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복음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라는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복음은요 세상의 다른 종교처럼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수준이 되고 또 더하면 득도도 하게 되고 이렇게 말하는 세상의 종교와 달리 오직 믿음으로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진리이기에 이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이미 보셨던 그런 분인데 한번 잠깐 짧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풀 영상을 올릴게요. 기회 단톡방이요. 무역을 하셨던 분이라서 큰 부자셨는데 그래서 1920년생이세요. 우리 천어른보다 연세 좀 더 많으셨어요. 1920년생이신데 일본 와세대 대학 공경까지 유학을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도 우리 승성 목사님이 전해주신 복음의 그런 열매인데 또 그것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와트대학에서 공부까지 했으니 얼마나 자기 집안의 재산도 있겠다 할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학 갔다 와서 자기의 길을 펴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저기 상하이로 가요. 상하이에 뭐가 있어요? 임시정부. 김구 선생님과 같이 독립운동. 그리고 해방되어가지고 한국에 김구 선생님과 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목회자로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뭐 5만 평 이상의 땅을 그냥 하나씩 좀 띄워준 거예요. 다 사람들한테, 피난민들한테. 다 띄워준 거예요. 다 띄워주고 자기는 3,000평의 땅이라고 하는데 그 땅에 자기 집과 고아원과 양로원과 교회 이걸 위해서 3,000평만 남겨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요. 돌아가시기 30년 동안 그러니까 한 50세에서 80세까지 맨발로 다녀요. 맨발로. 이제 여러분 풀영화분들은 그러니까 맨발 보셨어요? 맨발로 신발 신지 않아요. 이분은 다닐 때 이걸 외쳐요. Y2 코리아. 좀 이상하죠? Y2 코리아. 왜 이 땅에 두 개의 한국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돼야 그제야 내가 신을 신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신발을 신지 않고 30년 동안 겨울에도 신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시다가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리고요 마지막 어디서 소천하셨냐면 지하철에서 그 자리에서 복음했던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길을 위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린 그러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러면 왜 그렇게 땅을 조금씩 나눠줬는데 그래서 선호 마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한 가지 헌신으로 해서 사랑 1, 2, 1, 2, 3, 2, 4위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그걸 왜 그랬냐? 성경 말씀에 희년이 뭐예요? 모든 돈 꾸고 이렇게 남의 종된 자들이 원래로 회복되는 게 희년이거든요. 사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서 저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하시는 놀라운 그러한 뜻이 이 희년에 담겨 있는데 이 희년의 그 사상을 자기가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그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학문을 했습니까? 인정받았잖아요. 예루살렘의 모든 높은 신분들이 다 이 청년 사울은 장래 우리의 대들보야.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의 모든 배경과 심지어 그는요 길리기아 당성에서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분토와 같이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이 최춘선 이 할아버지라고 보통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러한 길로 세상적 자랑은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붙잡는 삶이었어요. 왜요? 예수의 복음의 그 능력이 참된 생명이요 참된 구원이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영상을 또 보면 안 되니까 한 재밌는 실험을 한 영상이 있는데 1968년에 칼훈이라는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어떠한 실험을 했냐면은 우리 여기에 이 한 분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도 되는 좋은 장소에다가 완벽한 누구를 위한? 쥐를 위한 유토피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쥐를 위한 유토피아
어떠한 병도 없고 어떠한 천적도 없고 지들이 얼마든지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 공간을 만들었어요. 유니버스 25라는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두산에서 4마리 정도를 넣었어요. 4마리. 그런데 보세요. 4마리를 암수해서 4마리 넣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잘 먹고 뭐 적도 없고 근심도 없고 하니까요. 금세 불어나다는 거예요. 금세 불어나. 그런데요. 그러면 얼마나 불어날까? 이걸 걱정했어요. 그럼 이거 좁아지지 않을까?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아무런 근심 걱정 없고 먹고 사는 시장이 없고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다 보니까 점점 마치 타락한 인간처럼요. 그게 관계, 암수의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이 수컷들이요. 뭐 하는지 아세요? 짱 박혀가지고 자기 얼굴만 다듬는데요. 털 다듬고 치장만 한대요. 그래서 그 걔네들 이름을 아름다운 것들이라고 이름 졌어요. 아름다운 것들. 갑자기 그래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래서 2년 좀 지난 다음에요. 마지막 수컷 한 마리까지 해서 다 죽고 멸종이에요. 멸종. 아 이게 뭘까? 저는 그래서요. 그 실험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노아의 홍수 이전의 상황이 인간들이 오래 살았잖아요. 여러분 무드세라가 969년 살았어요. 아담도 900년 넘게 살았어요. 대부분 다 900년 이상 살았어요. 그러니 그 긴 세월 동안 살고 그 당시는요. 아직 저 궁창 위에 물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구가 온실처럼 살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유니버스 25에서 이 지들이 느끼고 그런 경험했던 마음껏 오래 살 수 있고 누구도 우리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먹는 것도 풍부하니까 타락하고 멸망하는 것처럼 노아 홍수 이전에 이 인류가 어쩌면 그러한 악한 죄인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끼리 그러면서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이 뭘 못 느꼈을까요? 자신들의 한계를 느끼지 못하면서 결국은 참 근본이신 생명을 주시며 그들 살리신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려있고 심판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진다고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풍요는요 타락을 가져. 여러분 로마가 돈이 없어서 군대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로마는요 타락해서 망했다. 타락해서 망했다. 여러분 수많은 부자들이요 왜 망할까요? 타락해서 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더 얻기 위해서 더 나쁜 일들을 하다 보니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 이 귀한 삶을 복음 없이 살다 보면 결국 멸망의 길로 치닫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나의 삶 속에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손해를 감수하신다는 것.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보혈을 우리 하나님은 치우셨잖아요. 값없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랑을 행하고 누구를 용서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처럼 야 네가 가져오면 갚으면 내가 용서해줄게. 네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용서해줄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달라요.
거기에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말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들어야 돼. 내 마음의 기준에 맞춰야 돼. 라는 우리의 오만함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에는요, 하나님이 감내하시는 놀라운 희생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복음의 그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매인받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이 한 구절, 이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요, 천주교의 잘못했던 그 모습에서 면죄부를 팔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과감히 혁파하고 기독교가 탄생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요, 항상 이 말씀은 이 말씀으로 왔어요. 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 말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너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나가서는 내 사장 앞에, 내 보스 앞에, 내 상사 앞에, 내 거러처 앞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의 삶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내가 담대히 이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 가운데 내가 세상 기준 가운데 못하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말할 수 없다면, 증거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돈이 나를 움직입니까? 환경이 나를 움직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입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인받은 삶을 산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분투와 즐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이 최춘선이라는 이 목사님은요, 이 땅 가운데서 그가 배웠던 바, 그가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에 매여 살아왔습니까? 사람의 시선에 매여 있었습니까? 환경에 매여 있었습니까? 아니면 물질과 안정된 삶에 매여 왔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데 바로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바로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매인받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최춘선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움직인 것은 바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들의 삶을 바꾸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세상의 능력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그 사랑에 매인받으면 바로 우리도 그와 같이 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또한 오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을 산다 하셨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주의 사랑이 되어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하시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